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예배가 난장판이 될 뻔했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당이 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신비적 체험 문화가 강한 항구 도시였고 이 초대교회 모임은 가정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교회처럼 모인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강렬한 영적 체험이 곧 권위의 근거가 되기가 쉬웠고 예배 중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떠들거나 자랑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진행되다 보니까 식사하고 말하고 발언하는 이 모든 순서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공적 예배가 혼란과 자기 과시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삼아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질서,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모이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성도들이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그 예배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계시를 받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을 하면 다 같이 말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넘쳤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즉 모든 일은 교회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은 질서와 사랑인 것이죠. 찬양, 예언, 방언, 가르침, 통역 등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물이 사랑과 질서 안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래서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방언은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히 하라고 합니다. 즉 은사는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받은 은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방언, 예언, 가르침 모두 귀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질서 속에서 빛나기 마련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은사는 혼란이 되고 질서가 있을 때는 은사가 은혜가 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 목적이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질서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 성도는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나?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지만 그들의 영성이 종종 혼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서로의 말을 끊고 경쟁하듯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영성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진정한 영성이 무음이나 침묵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평화 속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화와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악기가 동시에 자기 멋대로 연주한다면 악보대로 하지 않고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아무리 실력자라고 해도 이 여러 사람이 자기 멋대로 연주를 하면 소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휘자의 손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함께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조화와 평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하나됨,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분의 평화가 예배를 가득 채웁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를 얻고 이 진정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평화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도는 연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모니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 다음에 한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난해 구절이 있어요. 난해 구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를 읽다가 일부 구절만 따로 보니까 무척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34절과 3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여성 폄하, 남성 우월주의가 성경 안에 들어간 내용일까요? 바울이 이 예배 중에 여인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어떤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혼란한 예배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발언이나 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질서 유지의 규범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공개 발언이 흔치 않았고 또 어떤 여성들이 예배에서 논쟁하거나 무질서하게 예언하고 막 멋대로 행동해서 생긴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성의 발언 자체, 여성을 무시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무질서와 논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지침 규범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질서와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난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예, 질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라. 이렇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자유와 은사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질서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아낼 수 있듯이 질서가 있어야 은혜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서 담아내는 겁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질서 있는 자유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배 순서를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역할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우선적인 감정이나 열정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질서 있는 자유의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적절과 질서. 적절하게, 질서 있게. 이 적절하다, 적당하다는 말은 중간 정도로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맞게, 이게 적절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질서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은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는 질서 안에서 흘러야 진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충돌하며 경쟁하는 예배보다 서로 배려하며 세워주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소음보다 하모니를, 경쟁보다 사랑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좋은 것도 순서가 바뀌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질서 안에 사랑이 있고요. 사랑 안에 평화가 있고 평화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평화의 하나님을 더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에도 사랑으로 대화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와 모임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 세워야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적절하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 성도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은사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겠습니다. 진정한 은사 사용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서 있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와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공동체는 질서 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 질서 안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평화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조화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 뜨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질서 있게, 더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 성도는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도는 연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적절하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 성도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과 평화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은사를 자랑하며 열심으로 인해서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 질서 안에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은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적절하고 질서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소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툼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열정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